오늘은 이제 성서주일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남은 2주간 동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고 또 제자들은 때마침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리에서 깨어나셔서 말씀으로, 입에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더니 그 물결과 바람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무서움이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씀으로 잔잔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이 잔잔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앞서 가는데 주님이 억지로 쫓아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야 우리 배 타고 저쪽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또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고생을 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있고 환난에 연속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정말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시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이나 등불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악을 행하고 속이고 속고 그런 악순환되어지는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 지표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은 결코 그들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서도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자녀로,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인 벤르린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5,000년의 역사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 물려준 역사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의 한 권의 책 성경하고, 두 번째로는 한 채의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역사들이, 이야기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준 역사는 성경과 하나님의 성전 두 가지를 물려준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민족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켜주었고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켰고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사이 속에는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과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 사이에도 분명히 다른 점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행악을 일삼고 속고 속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들도 그곳으로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오늘도 내일도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살아가고 자녀들과도 많은 대화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몇 마디 나누어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살아온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느냐. 어찌 보면 신앙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는 바쁘고 분주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공부해라, 운동해라, 잠자라, 이제 게임 좀 그만해라, 세상적인 이야기는 또 하고 하면서 과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지. 때로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고 채소 값이 얼마나 올랐고 이 모든 것에선 민감하게 모든 것을 자세히, 심지어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당이 어떻고 다 잘 알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것이 많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지 못하면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나라들을 보면 오늘의 세계 역사에 부강한 나라, 부자의 나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전파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 그것이 오늘의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일치된
구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한 가지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모습을,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져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경 중심으로 세워가는 교회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자로 인쇄되어져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움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이것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오늘도 교회 오실 때에 이 무거운 성경책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2000년, 지금 2000년이 넘은 오늘에 있어서 지금 40여 명의 그러한 저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들의 직업이나 학업이나 생각이나 나이나 성향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오직 하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향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 교환이 가능했던 시대도 아닌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은 오늘, 수천 년이 지난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갈 수 있을까 배우려고 심수고 애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이 시간 다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영혼의 양식, 그리고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는 이 성경책에 대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이 한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성경책,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이 66권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제시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 닫힌 것을 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감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풍파 많고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인생길에 만나지는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에게 귀중한 열쇠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 살다가 끝나고 마는, 흙으로 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열쇠가 예수를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열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쇠를 반드시 소유하셔서 오늘 내용은 끝나도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아직도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천국문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1조의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1조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의 주머니 속에는 언제나 항상 구멍이 뚫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오늘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빚을 져서 빚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11조의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11조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11조의 열쇠를 통해서 물질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열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살아가다가 뭔가 닫혀지고 뭔가 막혀지고 뭔가 문제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열쇠로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안 풀리고 안 열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장사해라, 봉사해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아니하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오늘도 간곡한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면 왜 인생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냐고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기도의 열쇠를 좀 더 열심히 활용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문을 열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 저녁에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을 닫고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안전벨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루어가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서 신나게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고 생명 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한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재미있게 살라고 한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위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있으나 마나는 인생이 아니라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어서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천류역정
신앙의 여정을 그려놓은 것,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성자가 되어진 것, 그냥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쓰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 안에서 명철을 얻어서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은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할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세상적인 학문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직장에 가면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내가 태워지고 녹아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져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생각 모든 것까지 뼛속까지 생각까지도 치료하고 수술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던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물론 어머니의 간절함의 기도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대수술을 받고 그가 변화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오늘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어거스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도 영원히 고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말씀에 비춰보며 그것을 거울로 삼고 나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가운데 영혼도 육신도 마음도 치유받아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삶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성소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때로는 한평생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면 결국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에도 영적으로는 아직도 갓난
어린 나이에 불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일 일은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답답한 일, 속상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으면 등불이 돼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는 말씀이 없으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미래에 소망이 있고 항상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중한 열쇠, 천국 열쇠, 11조 열쇠, 기도의 열쇠, 이거 다 소유하여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 안에 영과 육이 마음이 치료를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